안녕하세요. 350 영성네트워크 소속 노래하는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350 영성네트워크 대표자이신 현곡 김종률 선생님께서 오래된 영혼의 사랑 이야기 2 거기에 길이 있었네를 집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프롤로그 몸을 짓는 사람들, 몸을 입다, 잘 가라 나의 기억들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었네. 김종률. 프롤로그. 끝내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오래된 영혼들이 때로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족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날선 검을 입에 문 서슬퍼런 성각자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위대한 영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들을 찾아온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피를 토하며 쏟아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견뎌낸 짐승의 시간은 너무도 길었다. 켜켜이 쌓인 생존의 기억들은 본능이 되어 그 어떤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다. 황홀했던 만남의 기억은 먹을 것을 찾아 유랑하는 짐승들의 발톱에 찢겨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남은 기억이라곤 문신처럼 뇌리에 새겨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약도 한 장.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억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끝도 시작도 없는 절대의 공간 속으로 빨려들어가 우주미아처럼 영혼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용광로에 던져진 쇳조각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려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운명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 속에 남겨진 마지막 기억이 사라지기 전 나는 그들에게 가야 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만 합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어느새 위대한 영혼 몇과 용감한 영혼 몇이 내 뒤편으로 그림자처럼 엎드려 있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가서 오래된 영혼이 하려는 일을 돕겠습니다. 위대한 영혼 A와 S, Y 그리고 N이었다. 그 옆엔 용감한 영혼 J와 H가 흥미롭다 못해 몹시 들뜬 표정으로 반쯤 허리를 편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엔 꿈꾸는 영혼 C도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오더니 내 두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으스러져라 깨어났다. 뜨거웠다. 그 어떤 불덩이보다도 뜨거웠다. 이 뜨거움이 만물을 낳은 아버지의 가슴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영혼들과 용감한 영혼들을 차례로 안아주셨다. 몸을 짓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나는 위대한 순간 앞에 섰다.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으로 낳은 만물 속으로 들어갈 신비의 문 앞에. 그날 저녁 나는 내가 입을 몸을 준비할 여자의 집에서 신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이른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가 덥고 메마른 날씨가 미지근하게 데워놓은 욕조의 물로 정성스레 몸을 씻었다. 그녀는 아직 오늘 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몸을 씻던 여자가 수스라치게 놀랐다. 반쯤 열린 욕실 창으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몸을 웅크리며 두 손으로 상체를 가렸다. 창가에 기대섰던 사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특유의 발끄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여자는 그가 누구인지 안다. 시장 모퉁이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뻗정다리의 사내. 사람들은 그를 동바라고 불렀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데다 셈도 되지 않아
시장 사람들은 그에게 나귀 대신 수레를 끌게 하고 곡기를 챙겨 먹였다. 언젠가 한 번은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푸른 돌을 실어 나르다가 수레가 언덕 아래로 굴러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반은 소리를 지르며 수레 뒤를 쫓아 달려갔지만 조금씩 가속이 붙는 수레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수레가 질주한다면 좌판이 벌어진 시장 골목으로 들이닥치게 된다. 그러면 거기 있던 누군가는 크게 다칠 것이다. 동반은 수레를 앞지르기 위해 전력으로 달렸다. 마침내 동바의 다른 박질이 굴러내리는 수레를 앞지르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수레바퀴 밑에 제 다리를 밀어넣었다. 속도와 무게를 견디지 못한 동바의 다리는 대퇴부가 꺾이고 무릎 관절이 뭉개졌다. 길바닥엔 살점들이 흩어져 투견장을 연상케 했다. 수레는 멈춰졌고 동바는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동바는 뻗정다리가 되었다. 시장 사람들은 동바에게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동바는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동바에게 허드렛 일을 시켰다. 때로는 허접한 농담으로 동바의 해벌쭉한 웃음을 보고자 했고 동바는 그들이 던져주는 떡 조각과 생선 대가리를 씹으며 연명했다. 한 번은 동바가 시장 바닥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한 사내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다. 허리 숙은 여자의 젖가슴을 노골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사내의 부인인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아무도 사내를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들이 그 젖가슴이라도 훔쳐본 양 낄낄거리며 수근덕댔다. 그 일을 지켜본 여자는 그날부터 신을 향한 물음 하나를 품게 되었다. 잘나고 능력있고 돈 많은 남자는 매일 밤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해도 되고 못나고 모자라고 돈 없는 남자는 평생 사랑 한 번 못 해보고 버러지 취급당하다가 죽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이었다. 만일 그래도 된다면 신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여자의 물음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는 욕실 창을 반쯤 열어두게 되었다. 동바에게 벗은 몸이라도 보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은 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훔쳐보는 눈길을 느낄 때마다 몸은 본능처럼 움츠러들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이 늘 미안했다. 자신의 어줍지 않은 오지랖이 도리어 동바에게 더 큰 죄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다 방바닥에 엎어진 채 잠이 들고 말았다. 나는 곤하게 잠든 여자의 머리맡에서 마침내 있게 될 신비로운 몸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미한 돌적이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뻗정다리 동바였다. 그는 접히지 않는 다리를 방문 쪽으로 뻗고 여자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동바는 여자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신의 팔을 베고 모로 누워 잠든 여자. 사내는 방바닥에 부채살처럼 퍼진 여자의 암갈색 머리카락을 경이로운 듯 매만지고 있었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숨지긴 시간이 얼마간 흘러갔다. 마침내 사내는 모로 누워있던 여자의 몸을 반듯하게 눕혔다. 그리고는 여자의 가슴을 감싸고 있던 얇은 천조각을 조심스레 풀어 헤쳤다.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여자의 희고 아름다운 젖가슴이 탐스럽게 빛났다. 사내는 아주 천천히 여자의 젖가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자신의 얼굴을 여자의 가슴골에 파묻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촉, 한없이 부드럽고 포근했다. 사내에겐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이것이 어머니의 느낌이리라. 그 순간 여자가 몸을 뒤척였다. 수스라치게 놀란 사내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여자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여자가 지금 벌어진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제압하거나 재빠르게 문 밖으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겁에 질린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사내. 여자의 두 눈엔 알 수 없는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주문처럼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젠장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꼼짝 않고 있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선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자는 기름이 반쯤 남은 등잔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마른 나무 등걸처럼 굳어있는 사내에게 한 걸음 다가서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사내는 하얗게 질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 따라 일어섰다. 여자는 겁에 질린 사내를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놀란 물고기처럼 바닥거리는 사내의 손끝은 여자의 허리춤에서 갈 곳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얼마간을 서 있었다. 싸늘하던 사내의 심장이 다시 더운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여자는 사내의 손을 이끌어 욕실 앞에 세우고 옷이랄 것도 없는 남루한 천 조각들을 벗겨냈다. 사내는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골처럼 앙상한 갈비뼈와 누더기처럼 엉겨붙은 뻗정다리의 살들, 그리고 그 사이에 겨우 붙어있는 사내의 성기가 맥없이 꺾여 희미한 등장 불빛이 흔들렸다. 여자는 사내를 욕실 안으로 이끌어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물로 정성스레 씻겼다. 사내는 순한 아이처럼 여자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여자는 사내의 젖은 몸을 마른 천으로 닦아낸 후 자신이 누울 침상에 사내를 눕혔다. 그리고는 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자 사내는 오랜 병마를 떨쳐 일어나듯이 허리를 일으키더니 이내 여자를 자신이 누웠던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의 몸 구석구석을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아이처럼 만지고 빨고 비비고 문질렀다. 이 사내, 어쩌면 어린아이일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통해 경험했어야 할 아름답고 신비한 여체를 오늘 처음으로 경험한 어린아이.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깨어났어야 할 감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깨어나는 어린아이. 그렇다. 이 여자가 그에게는 거룩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온몸의 피톨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듯 거대한 생명의 힘이 사내의 몸을 휩싸고 돌았다. 때로는 강물이 흐르듯 잔잔하게, 때로는 폭포수처럼 장대하게, 그러다 마침내 격렬한 파동으로 천지가 부르르 떨더니 사내의 몸에서는 뜨거운 생명이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여자는 으스러질 듯 사내를 감싸 안고 몸부림쳤다. 온 방 가득 찬란한 빛들이 넘실넘실 춤을 췄다. 수천 개의 풍경들이 일시에 소리를 쏟아낸 듯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선율들로 가득 찼다. 몸을 입다. 바로 이 순간이다. 내가 입을 신비로운 몸이 창조되는 순간이. 나는 우주를 향해 열린 여자의 몸을 통하여 지금 막 빚어진 신비로운 몸 속으로 들어갔다. 참으로 황홀하고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여자에게 꿈을 통해 내가 찾아왔음을 알리고 서서히 나의 기억들을 지워나갈 것이다. 이는 몸을 입는 모든 영혼이 하나같이 되풀이하는 거룩한 약속의 이행이었다. 내 스스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기억들을 모두 지우기 전 신비로운 몸을 짓는 모든 이에게 말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모든 영혼이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신성한 선택에 따라 자신이 태어날 환경과 조건들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말을 경전에 기록해 두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결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또 하나는 영혼이 언제 새로 지어진 신비로운 몸을 입느냐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신비로운 몸을 짓는 모든 이에게 꿈을 통해 그 때를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태몽이다. 태몽 없이 세상에 오는 영혼은 없다. 신비로운 몸을 짓는 이들이 무지하여 그 꿈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비로운 몸을 지은 이들이 형편에 따라 그 몸을 부순다 해도 영혼을 죽였다는 무지막지한 이야기로 겁을 주거나 겁을 먹지 마라.
몸을 짓는 이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을 죽일 수 없으며 또한 곧 부수어질 몸을 선택하는 영혼은 결코 없다. 부수어지는 경험을 하고자 선택한 영혼을 빼고는. 그러므로 신비로운 몸을 짓는 이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태몽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온 신의 아들, 신의 딸임을. 마지막 하나는 모든 영혼이 새로 지어진 신비로운 몸을 입고 나면 왜 스스로 기억을 지워야 하는가이다. 모든 영혼은 세상에 오기 전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이 무엇이었는지 망각하게 된다. 그래야만 삶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혼들은 더 이상 세상에 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영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알을 삶으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삶을 통하여 알은 더욱 깊어지고 알은 다시 확장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통해 배워낸 알이 아니면 결코 자기의 것, 곧 개별 영혼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을 어떤 이들은 영혼의 진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위하여 몸을 입는 모든 영혼은 자신의 모든 기억을 지우기로 약속한 것이다. 오래된 영혼인 나 또한 이 약속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한처음 사랑이 있었다. 사랑이 몸을 입자 사람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자 삶이 되었다. 관계는 영혼의 접촉점, 즉 사건을 만든다.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장치들이다. 그래서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삶이란 사랑에서 나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새로 빚어진 신비로운 몸속으로 들어가자 방 안 가득하던 오색 빛들의 춤과 수천의 종소리는 아련한 꿈처럼 멀어져 갔다. 이윽고 파도소리 같은 생명의 숨결이 온 방을 감싸고 돌더니 태고의 침묵 속으로 서서히 잦아들었다.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전 잠에서 깬 사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내는 아직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여자 앞에 뻗정다리를 길게 뻗은 후 한쪽 무릎을 꿇었다. 두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내의 입에서는 주문과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한 기억처럼 벗어놓았던 누더기 조각들을 한 올 한 올 다시 걸쳤다. 여자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사내는 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딛다 말고 몸을 돌이켜 여자가 누운 침상 쪽으로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는 뼛속 깊이에서부터 시작된 흐느낌을 끝내 누르지 못하고 소처럼 울며 방문을 나섰다. 골목을 지나는 새벽바람 뒤편으로 사내의 발끄는 소리가 사라져갔다. 여자가 눈을 뜬 건 사내의 발끄는 소리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여자의 뇌리에는 간밤에 일어났던 모든 순간이 선명한 그림처럼 되살아났다. 모든 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했다. 모든 순간이 너무도 자명해서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죄의식도 끼어들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여자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결코 변명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과 정혼한 남자에게 간밤의 일을 숨김없이 말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숨길 만큼 정혼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금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정혼남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여자는 모든 처분을 정혼한 남자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파혼을 당한다 해도
그의 손에 끌려가 부정한 여자로 공회의 심판을 받고 돌팔매질 당한다 해도 모든 일을 덮을 터이니 아기가 생겼다면 소문 없이 지우고 고향을 떠나자 해도 여자는 기꺼이 그의 뜻을 따르리라 다짐했다. 여자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한 천금 같은 물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원인도 알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의식을 안고는 당신께 갈 수 없었어요.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정혼남이 어떤 결정을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여자에게 그리고 이 여자의 정혼남에게 태몽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태몽은 세상에 오는 모든 영혼이 자신이 입은 몸을 지키기 위해 창조한 성스러운 안전장치이다. 여자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나는 이 여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을 하고 여자의 꿈에 나타나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전했다. 때로 태몽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영혼들에게 소중한 기억장치가 되기도 한다. 나는 여자와 정혼한 남자에게도 같은 꿈을 보여줌으로써 내 존재를 알렸다. 그날 저녁 남자는 여자를 찾아왔다. 새벽녘 자신을 찾아온 신비한 꿈이 정혼한 여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혼남은 낮에 만난 그 누구에게도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여자는 정혼남이 찾아올 줄 알았다는 듯 집 안으로 그를 안내했다. 마실 걸 가져오겠다며 여자가 방문을 나서자 정혼남은 여자의 침상 모퉁이에 비스듬히 기대 앉았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생생한 꿈이 나를 찾아온단 말인가. 정혼남의 혼잣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마실 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혼남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차마 얼굴을 들어 여자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마실 것을 건넨 여자는 남자의 발끝에서 두어 뼘쯤 떨어진 방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결심이 선 듯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입을 뗐다. 수양버들처럼 휘늘어진 여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핏기 없는 입술이 얼핏 드러났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간밤 내게 이상한 꿈이 찾아왔소. 그게 혹 당신과 관계된 일이오. 여자는 잦아들지 않는 흐느낌 사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두 눈이 맥없이 풀어졌다. 마치 그럴 리가 없다며 애써 부정하던 일들이 끝내 오고야 말았다는 듯. 그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막상 다가서려면 채 두어 걸음도 되지 않는 여자와의 거리가 강물 저편인 듯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만 가야겠소. 침묵을 깨고 먼저 몸을 움직인 건 침상머리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정혼남이었다. 여자의 흐느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어깨 위로 일렁이던 파도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쉼없이 밀려왔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정혼남의 뒤통수에 대고 여자는 들릴 듯 말 듯한 읊조림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후덥지근한 저녁 공기가 남자의 폐부를 옥죄어 왔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답답했다. 정혼남은 오래된 우울증을 토하듯 후휴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그녀가 주문처럼 읊조리던 사랑한다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숨겨져 있지 않음을 잘 안다. 자기 또한 그녀에 대한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정혼남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다. 정직해지는 것,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자. 남자는 결심이 선 듯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정훈남의 입에서도 여자가 읊조리던 말이 비밀의 언어인 양 새어나왔다. 그날 밤 나는 정훈남의 꿈속에 다시 나타나야 했다. 네가 내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자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여자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태중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몇 번이고 말하려 했지만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서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나누어지는 균형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균형점이었을지도 모른다. 잘 가라 나의 기억들. 여자의 몸이 부풀어 올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때쯤부터 나는 여자의 사촌언니인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함께 오기로 약속한 위대한 영혼 Y를 만났다. 비록 태중이지만 Y도 나를 알아보았다. 우리는 힘찬 발길질로 무사히 몸을 입었음을 축하했다. 나는 그 집에서 산기가 찰 때까지 위대한 영혼 Y와 함께 있었다. Y는 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으로 나갔다. Y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의 기억을 지울 것이다. 우리의 약속도 함께 지워질 것이다. 이 신성한 약속의 이행은 세상의 언어를 익히기 전까지 계속된다. 나도 어느덧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입은 신비로운 몸은 여자의 뱃속에서 수억만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단 10달 만에 완성되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겨울비가 요란하게 내리던 날 여자의 정훈남이 흠뻑 젖은 몸으로 찾아왔다. 여자가 해산할 날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정훈남은 엘리사벳과 늦은 밤까지 여자의 출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정훈남의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다. 엘리사벳은 자기의 집에서 출산하기를 권했지만 정훈남은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기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이 여자는 더 큰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가 알아본 산파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도시인 예루살렘 변두리에 살고 있으니 그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산 후에는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비록 낯선 이국 땅이지만 그 편이 아이와 여자에게 나을 것입니다. 정훈남은 이틀쯤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다. 요란하게 내리던 비가 조금 잦아든 아침, 정훈남은 여자를 데리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는 여자의 옷가지를 담은 낡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팔로는 여자를 부축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훈남은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만삭인 여자에게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우기에 접어든 기후 탓에 말랐던 계곡에는 급류가 굽이쳐 흘렀다. 평시 같으면 가볍게 지났을 도랑들도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하루길 이상을 돌아야 할 때도 있었다. 남자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 길을 동행했다. 마치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듯. 그렇게 정훈남과 여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날은 저물고 허기가 몰려왔다. 이제 산파가 기다리는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이 되지 않는다. 잔뜩 찌푸리고 있던 우기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정훈남은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노라며 여자의 곁을 떠났다. 여자는 길모퉁이의 마구간 거정문 앞에 다리를 뻗고 앉았다. 배가 보름달처럼 부풀어 오른 탓에 똑바로 앉을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낡은 천 조각이 너덜대는 마구간 벽에 기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거정문 안쪽으로 사용한 지 제법 오래돼 보이는 나무 여물통이 보였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하체를 끌어당겨 나무 여물통 옆으로 옮겨 앉았다. 마구간이 비어진 지 꽤 여러 날 된 모양이었다.
바닥은 눅눅했지만 우기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위치에 먹이다 남은 건초 더미가 보였다. 여자는 한 움큼씩 건초를 옮겨 바닥에 깔았다. 듬성듬성 깔린 건초 사이로 음습한 기운이 올라왔다. 여자는 가방을 열어 몸에 두르는 마른 천을 꺼냈다. 그리고는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습하고 냉한 기운 위를 잘 펴서 덮었다. 잠시의 휴식을 취한다면 내친 걸음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짧은 산통이 길게 이어지며 그치지를 않았다. 여자는 서둘러 건초를 덮은 마른 천 위에 반드시 몸을 눕혔다. 한쪽 다리는 여물통 위에 올리고 한쪽 다리는 고추 세웠다. 전율처럼 이어지는 산통을 견디려니 아랫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이었다. 여자의 아랫도리로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뿜어져 나왔다. 드디어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수억만 년에 걸쳐 빚어진 빛나는 몸을 입고. 여자의 정혼남이 떡 몇 조각과 마실 것을 구해 돌아왔다. 여자는 무딘 이빨로 탯줄을 자른 후 나를 강보에 싸서 여물통 안에 다 눕혔다. 남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우기에 보기 힘든 모처럼의 밤하늘이라며 몇몇 사람이 마구간 옆을 지나갔고 마실 물을 얻으러 마을로 들어온 목동들이 잠들지 못하는 말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는 정혼남에게 길을 묻고 지나갔다. 마구간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사방은 고요했다. 나도 이제 모든 기억을 지워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남김없이 지워야 한다. 그리고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 사랑과 창조의 경험을 통해. 며칠 뒤 나는 여자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내게 할례를 베푼 이들은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행하는 것일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의 날을 기다렸다. 정결 예식이 행해지기로 한 날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대한 영혼 S와 A를 만났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를 안고 올라올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위대한 영혼 S는 여자에게서 나를 받아 자기의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오 주여, 이제야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위대한 영혼 S는 여자에게 나를 건넸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그녀가 낳은 아기가 누구인지 왜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위대한 영혼 S는 나를 낳은 여자를 통해 내 기억을 되살리려 했던 것이다. 잠시 후 위대한 영혼 A가 나타났다. A는 80세가 넘은 노파가 되어 있었다. A는 나를 안고 오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A도 나를 품에 안고 감격의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영혼 A는 여자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내가 누구인지 왜 세상에 왔는지를 말해 주었다. 혹 여자가 위대한 영혼 S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들려주었던 것이다. 위대한 영혼 A가 자리를 뜨자 정혼남이 돌아왔다. 남자는 정결 예식에 사용할 산비둘기 한 쌍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제 나는 위대한 영혼 S와 A가 여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마저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훗날 여자의 입을 통하여 그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까지. 며칠 뒤 나는 여자의 품에 안겨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자의 정혼남이 미리 구해둔 방과 일자리 덕분에 나는 거리에서 잠들지 않아도 되었다. 여자의 고향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출생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언어를 익히고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 나는 이미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나는 몸을 지어준 여자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